예. 자, 이번에는 8페이지, 아까 8페이지 하다가 중단이었죠? 에스겔 10장 중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을 타고 성전을, 에스겔서는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계시였어요. 성전을 떠났다가 돌아오시는 이상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의 기업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예시한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버렸다라는 뜻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죠.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룹을 타고 그분의 전으로 돌아오시는 이야기가 에스겔 지금 10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 성전에 계시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의 포로가 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으나,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가죠.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갔으니까 같이 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셔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면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을 버리고 이방에게로 지금 같이 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 등의 예언은 포로 중의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전부 포로로 같이 잡혀간 선지자들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뭐죠? 약속한 70일에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징벌을 내렸을 때 순순히 그분의 징벌을 받아야 된다. 이걸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아라. 자꾸 그걸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사야 6장 1절로 7절로 갑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스랍이라고 되어 있죠. 의미는 똑같이 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 다스리는 전사, 계시록에는 불을 다스리는 전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룹이나 스랍 천사들이 제단불을 간검하는 사람 천사들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큰 시험을 당한다, 불시험을 당한다 그러면은 그런 불다스리는 천사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맡겨버렸다 그 말이죠. 욥이 사탄에게 넘겨져 버렸죠. 그러니까 막 불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룹들이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스랍들이 모시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상에서는. 그런데 날개가 6이 있다. 차이가 있죠. 그룹은 날개가 4날개라고 돼 있죠. 그런데 2날개로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죠. 속죄소에서 날개로 여호와의 영광의 보좌를 덮잖아요. 가리잖아요.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즉사하니까 그걸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는 역할은 그룹 천사가 하는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와 잘못들을 사람을 정수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죄로 뭉쳐진 게 인간이죠.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끝을
얼굴 부분을 두 날개로 가려주고 발끝을 또 두 날개로 가려주는 건 수랍천사가 하는 일이죠. 그것은 구속받은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롭고 선하고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가리움을 받기 때문에 지난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들에 대해서 덮임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수랍천사들은 네 날개를 가지고 인간이 얼굴 부분만 가려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발끝도 또 가려야 돼. 그게 온 전체가 다 죄악으로 충만하니까 이것을 가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수랍천사가 해주는 일이다 이거예요. 나머지 두 날개는 에스겔서도 그러고 이사야서도 그러고 날개를 치면서 날아서 어디로 가지요. 그룹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룹의 가운데 있는 신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어떤 천사를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을 누가 부린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부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은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관장하는 스랍 천사들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여기에 보냄을 여기에 보냄, 나한테 보냄을 받아야지. 딴데 아무리 좋은 데 갔다 해도 나하고 소용없으면 소용없는 일이니까. 예. 그런데 날개가 소리를 내죠. 그 날개 치는 소리는 다니엘서에서는 아까 다니엘 질문이 나왔는데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날개를 의지하여라는 말은 파장, 빛의 파장을 말하는 거예요. 날개 소리의 파장 보고는 음파라고 그러죠. 음파. 빛도 파장이 있죠. 소리도 파장이 있죠. 그런데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룹들의 날개치는 소리로 보내는데, 날개소리로 보내서 이제 사람에게 도달이 되면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는 빛이 있다 이거예요. 날개의 파장은 곧 빛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죠.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파장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스랍들과 그룹들은 하나님의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인데, 스랍들은 빛을 비춰주는 천사죠. 빛의 천사들. 그룹들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했는데 사실은 광명만 빛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가리는 일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왜 가려야 돼요? 혈과 육의 구속받지 않은, 복음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면은 심판받아 버리죠. 그러니까 그룹 천사를 보내서 가리게 하신 거예요. 보존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야 어느 날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아예 이 저주받은 인간 망해버리라고 아예 지옥불에 다 던져버렸으면 뭐 가려주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린 것인데, 그래서 두 천사의 역할이 다 필요하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 불 다스릴 때 불로 큰 시험을 보내는 천사 역할도 필요하지만, 불시험을 당할 때 겉사람은 고통을 받지만 속에서는 많은 음성을 듣죠. 많은 걸 깨닫죠. 큰 연단과 시험이 외적으로 겉사람에게 연단과 시험이 있으면 그 연단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위로의 영이 오셔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줘가면서,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때도 뭐 교만했구나라는 걸 제일 맨 먼저 깨닫게 되죠. 대부분은 내가 뭐 알지도 못해가면서 괜히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말 잘못해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한테 망신 당하는 말, 이런 것도 또 그런 것도 그래. 말 잘못해가지고 망신을 당해봐야 말을 조심하는 것이지, 망신을 안 당하면 말 조심을 안 해요. 그래서 숯불로 이게 지져야 되는데 숯불로 짓는다고 하면 좋아합니까? 나부터도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알지도 못하면서 시우르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영광이나 받으려고, 이런 걸 사람의 근성이거든. 게 교만성이거든.
원래 사탄이라는 말이 어그는 교만이라는 데 그 용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그룹이 이제 네 생물이 되는 거예요. 생물의 이상에서 네 날개와 여섯 날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스랍들은 은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지만 그룹들은 심판의 영이다 이거예요. 심판의 영이요, 정죄의 영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의 말씀을 계속 지키면은 심판 정죄를 받게 마련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해석이 바꿔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울 사도는 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율법을 지킨다 그랬죠. 야, 아까 장회님이 이제 그런 어떤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얘기했는데, 안식일 율법을 날짜로 지키는 건 모세의 율법이죠. 그건 십자가에서 율법 증서를 폐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율법 세법을 하나님이 다시 정해서 믿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주고 나서 옛 죄는 다시는 기억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약속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덮어줍니다 그런 말이에요. 가려줍니다 그런 말.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의 말씀, 은혜의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의나 선한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이사야 선지자의 이상에서 스랍들은 부정한 중에서 여호와를 만난 죄인 이사야의 얼굴과 발을 각각 두 날개로 가려주고 선지자가 맡은 말씀을 증거하라고 보내는데, 잘 들을 사람들한테 보낸다고 했어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 자들한테 보낸다고 했어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을 자들한테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보낸다는 뜻은 어떤 천사가 주관하는 자들한테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룹 천사들한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보낸다 이거예요. 그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갖춘 사람들이죠. 그들은 안 들을 거다. 그렇지만 왜 그들에게 보내냐?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자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보내심을 받은 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방인들한테 대뜸 보냄 받았어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방인들보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죠. 안다 하는 성경 지식이 관념, 수건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 놨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일 하는 게 그룹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건을 쓰고 구약을 읽던 사람들을 수건을 다 벗겨버린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마음 눈이 밝혀지게 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수건이 벗어지죠. 그래가지고 밝은 눈으로 보고 듣게 만드는 것이 신약 말씀들이다 그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9페이지로 갑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상에서 네 생물과 그룹들은 교차적으로 계시되었으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상의 스랍들은 계시록의 네 생물과 동일한데, 계시록의 네 생물은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여섯 날개를 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머리 끝에서 정수리 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다 죄인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부끄러운 모든 것들은 다, 연약한 것들은 가림을 받아야죠. 그래서 스랍천사와 같이 네 생물은 여섯 날개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구원을 받았으면 날개치고 가서 전도해야죠. 그룹이나 스랍이 어디로 갈 때는
날개를 퍼덕여서 가잖아요. 전도를 하러 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날개 소리로 상징되고 빛의 소리의 전달을 의미할 때 이것을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나팔이단 말이야. 주님은 아까 이제 주님 재림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번개가 번뜩 하는 것과 같이 인자가 다시 오리라 그랬죠. 여름에는 소나기 오기 전에 번개가 번뜩번뜩 됐었는데 예수님 수두시 많이 왔죠. 그럼 만약에 문자대로 한다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허공 하늘에서 어떻게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뭐다? 말씀이다. 이거 말씀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속에 빛이 있는 거고 빛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말씀을 맡은 종들이 나가서 나팔을 불어도 번뜩하고 주님이 오셔서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명철의 신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소용없죠. 수십 년 동안 목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깨달은 것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여전히 수건쓰고 그냥 향방 없이 그냥 헤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이제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깨닫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진리이신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빛비침을 받아야, 지혜와 계시의 신이 나의 영에 임해야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주님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허공안을 맨날 쳐다보고 있어야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뭘 어떻게 온다고요? 그 종선지자들이 전하는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소리와 함께 인자가 다시 온다. 이렇게 하셨죠. 나팔소리라는 게 허공에서 나는 소리는 아닐까 이냐 말이야. 말씀을 맡은 종들의 입의 말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지. 말씀이신 주님은, 생명이신 주님은 이렇게 오는 거다 그런 말이야. 엊그제까지 내 속에 어둠이 가득했는데 오늘 와서 가르침 받은 만큼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많이 내가 밝아졌죠. 빛의 세계로 그만큼 더 드러났잖아요. 내 속이 밝아졌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빛과 생명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오는 것은 어둠과 죽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빛과 생명이 와야 어둠과 죽음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이제 영적인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게 뭔 소리인지, 어떻게 온다는 소리인지 뭔지, 그냥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다 그냥 혼돈 가운데.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놨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지 창공이 그렇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어둠이 어디에 가득해요? 육신의 생각이 어둠이죠? 빛은 뭐예요? 영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밝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영의 생각이 충만하면 얼굴빛도 밝아지게 돼 있는 거고, 육신의 생각으로 잡혀가지고 염려, 근심, 고민 막 이런 거 있으면 얼굴이 어둡잖아요. 속이 어두니까 껍데기까지 다 어둡게 나타나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올 거냐 이거예요. 주님이 재림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아마 저 2단 나왔구만. 그런데 2단인지 3단인지를 미리 판단하시지 말고 잘 들어봐. 끝까지 다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도 하나 급할 것도 없고 뭐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 손해날 게 뭐가 있어. 들어보고 아니면 버리면 그뿐인 건데까지 거. 그런데 아닌 말은 그렇게 잘 듣고 하면은 그러는데, 빛의 소리를 증거하면은 2단이라고 그래. 대뜸 2단이라고. 아니 고개 딱 걸려버려. 그러니 참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다 이런 길을 갔다는 거예요. 진실을 전하면 어둠이 빛을 싫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잡혀 있는 자들은.
자, 예,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사야 선지자 이제 주둥이 찢느라고 그러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피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를 만나야만 악에서 벗어나는 거다. 하나님이 종이 될 수 있는 거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도회장님이나 총회장님한테 안수받아서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 의해서 이 주둥이부터 찢어가지고 쓰잘데없는 소리 못하게 해서 보내면 그게 하나님이 종인 줄만, 말씀에 있는 대로만 믿으시기를 바래요.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선지자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신학교 차린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장로교 신학했어요? 성결교 신학했어요? 사도들이 무슨 침례교 신학했거나 무슨 순복음교 신학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라고 해요? 그거를 해야만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이 진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에요. 그만할게. 하나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목사라는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0절 보자고 거기 있다고 또 이러면 무식이 뽀록 나는 거지 이제. 그 말을 하면 한글 번역에만 그게 있어요. 원래 성경의 원전에는 그게 목자라는, 앞에 많은, 나는 양의 목자다 예수님 말할 때 뭐 많은 목자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데는 다 목자라고 정상적으로 번역을 해놓고 에베소서 4장 10절에다가만 딱 목사라고 살짝 변개시켜서 바꿔놓고 나서는 목사가 있다 이게 성경에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인간들이 해놓은 거짓부렁을 믿어야 돼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천사들이 지배하던 첫 아담 세계에 와서 심판받으신 예수는 그룹들의 세상을 심판하고 옛 창조 시대에 모형적으로 구속하신 생물들의 대표자였던 첫 아담 세계를 끝내러 오신 것이었으므로, 예수님이 죽으면 저주받은 아담 세계는 심판받은 거죠. 이제 세상에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다 끝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새로 주고자 하는 거예요.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는 걸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주의 말씀인 율법에 따라서 4계명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말이죠. 안식일 지키면 저주 받냐고. 예, 안식일 받으면 안식일, 문자적인 안식일 지키면 저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안식이에요.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십자가에서는 저주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서는 안식을 이루셨죠. 세상사 다 놓고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염려, 걱정, 근심, 고민 있어요, 없어요? 무엇가 안식이에요? 무엇가? 저주받은 인간 세상사 다 놓으면 안식이죠? 그거 놓으라고 손바닥에 못 박는 거예요. 양손 쥐고 세상사 쥐고 있던 거 다 놔라 그 말이잖아요. 못 박히는 것이 뭔지도 몰라. 지금 기독교인들 한번 물어보세요. 왜 양팔 벌려가지고 양손에다가 내 못을 박아버리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런다고 하는지. 저주받은 세상의 것, 땅의 것 움켜쥐고 있는 손 다 놔버려라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후세계로 가지고 가면 네가 영원히 사후세계에 가서도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이 떠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건 거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죠. 지옥이 저기 사흘 동안 땅속 파고 들어가면 있는 건데 또 누가 또 이런 사람도 나 만나봤어요.
저 텍사스주 또는 중동 지역 이런 데 가보면은 수키로 되는 봉을 위에서 밀어 넣어가지고 기름포 올리는 거 있어요. 수키로 들어가도 지옥 없어요. 거기 기름만 들어있어. 거기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유익한 것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전부 말도 같지 않은 인간의 상상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해석한다고. 그게 왜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핀스스로 입술을 지져놓지 않아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다른 자기만 망하면 괜찮은데 남까지 멸망하게 하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주의 자식들이라는 게 그게 저주의 자식들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해놓았다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죠. 아 그럼 그 말씀을 믿어야지 왜 저주의 말씀을 믿으려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 난리요 도대체. 예수님은 다 이뤄놨다는데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도록 다 해놨다는데 나를 믿어야 너희는 복의 자식이 된다는데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 백날 얘기해도. 왜? 땅의 복, 육의 복과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을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똑같은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땅에 복이라는 말도 있고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도 있죠.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것도 몰라.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라.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 붙잡아다 데려다 놓고서 이게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야. 생각을 다 뒤집어 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속받은 온 땅에서 죄인들이었지만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몸인 교회는 매생물의 스랍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이다. 교회가 바로 현세의 천국인 거다 이거예요. 내세의 천국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현세의 천국에 들어 있는 사람이나 죽어도 내세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현세에서는 지옥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갑자기 천국으로 갑니까? 이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엉터리도 없는 소리들을 해낸데 세뇌당해 있냔 말이에요. 현세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은 교회인 거예요. 세상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 예수님 그러죠? 그건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현세의 천국인 주님의 나라인 교회에 들어와 있어야 사후에도 주 안에 지금 들어와 있으면 죽어도 주 안에 있는 거죠. 그 영혼은 육신이야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여전히 주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기본 지식도 안 가르쳐줘 버려. 그러니까 예배당 열심히 나와서 헌금 내고 잘하면 부자 돼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으로 간다. 이게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이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짓부름하는 가르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으면 찾아내놔봐. 어디가 있는지. 성경에 없는 것을 왜 그렇게 잘 믿어? 사람이 하는 말인데 그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 우리는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서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그런가 하여 성경을 가서 참고해야 맞는 사람, 그게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성경에 있지도 않은 소리 하면 무조건 그 말이 맞다고 믿어버려. 그것이 수원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빛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거부해버려. 쓸데없는 것이 세뇌당해서 수원이 관념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는 것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간교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 어둠의 세계로 끌어가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새 창조 세계로 구속받은 생물들의 대표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예창조의 네 생물의 대표자는 아담이었죠. 모든 생물을 아담에게 맡겼잖아요. 예창조에서는. 새창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다 이거예요.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은.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들이요? 우리는 새 우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물질계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요. 야, 새 창조 세계에서는 예창조의 천사 숭배를 끝내야 된다. 그룹이 사람의 영혼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룹의 모습을 할 때는 첫째가 사람이 아니죠. 네 생물을 설명할 때는 첫째가 사람이었죠. 그룹을 말할 때는 첫째가 그룹이고 사람이 둘째로 가버려.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도 지배해버려.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원래 사람 창조 전에 지어놓으신 목적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섬기라고 종으로 천사들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천사들을 섬기면 뭐가 되냐 이거요. 세상에는 신이라 칭하는 많은 신들이 있다 그랬는데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 천사들이 다 뭔 일을 해요? 육신에 유익을 주는 세상 부귀영화 이런 거 주는 신들이잖아요. 그게 세상에 복을 주는 신들이잖아요. 그거 달라고 가서 천사 앞에 가서 이러고 손 내밀고 이러고 인간이 말이요. 만물의 영장은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영장이 종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서 네,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게 도대체 있을 법이나 한 말이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종들한테 가서 손 벌리고 앉았어? 창피하지도 않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내가 지금 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아시면 망신당할지도 하고 있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말씀을 들어서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는 거예요. 천사의 주관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들한테 가서 굴복한단 말이야?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 지금 그런 인간들 때문에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한테.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가 멋대로 막 주물러대고 하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이 창피하잖아요. 내 자식 나눴는데 내 자식이 나가서 날마다 그 터지긴 하고 다니고 속된 말로 가서 망신이나 당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부모 얼굴에 침 뱉는 거죠 그게. 우리를 낳아놓으신 하늘 아버지가 고개 못 들게 만드는 신랑 그만하셔야 된다고 말이야. 이제 종지부 찍으란 말이야. 그래도 예배당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럼 가고 그거 어떻게 해서 그래도 가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보겠어 그걸. 그래도 가겠다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맘대로 안 되는 건데 이게 인간의 이 신앙 문제를 하는 것은 좌우하는 거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메시아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죽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죽이겠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영광 돌린다고 온 거예요 그게.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자, 저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0페이지, 예.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건 이제 원문을 직역하자면 아들다운 아들이에요. 아들다운 아들. 아들도 아들을 쭉 맨 나눴는데 어떤 놈은 아들 역할 하는 아들이 있고 어떤 놈은 차라리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 이런 아들도 있을 수 있죠.
아들다운 아들들이 되셔야 돼. 하나님 망신시키는 아들 되시지 말고. 이해하셨어요?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그걸 사모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들다운 아들들이 안 나타나. 이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은 땅을 저주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거예요. 땅이 저주받으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다 저주받는 거죠. 왜 그래요?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땅에 저주가 임한 거 아니에요. 땅에 저주가 임하니까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함께 그 저주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전환이 있다 이거요. 하나님은 항상 전환을 하시는 분이에요. 부한 자를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높은 자를 낮은 자리에 딱 떨어뜨려 놓고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앉혀서 귀 쓰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손에서.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뭐래요?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영광의 자유라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유를 얻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의 전사를 가장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함께 영광을 얻는 것, 이것을 모든 피조물이 다 지금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은 사람만 구속해 놓은 게 아니죠. 만물의 영장이 구속을 받으면 사람에게 맡긴 모든 피조물이 함께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들레 꽃도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민들레 꽃도 자유로운 것인데 어디가 이쁜 꽃 펴놓으면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하나 보면 검은 비닐봉다리 내놓고 사는 호미지라고 있다가 거기다 슬쩍 넣어가지고 등산 간다고 가서 그런 짓이나 하고 앉았어. 근데 저 집에다 갖다 화분이다 이쁘게 걸으면서 심어놓으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거기 그냥 있는 게 나아. 그냥 놔두고 여러 사람 다 보게 좀 제발 괴롭히지 말고. 욕심으로 잘못 쓰려고 구함으로 다 저주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주시고 주시기를 바라지만 사람은 이제 됐어요, 그만 주셔도 돼요, 이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한계를 넘는 거를, 자기 분량이 넘는 걸 잡으면 죽게 돼 있는 거다 그 말이요.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속한 거, 육에 속하고 저주의 땅에서 난 거, 이것을 잔뜩 붙잡고서 끓이고 막 이러고 막 안 놓치려고 이렇게 죽도록 발버둥을 치다 그냥 죽으면 되겠냐 그 말이요. 이거 다 놓고 해야죠. 이거 다 놓고, 그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잖아요. 발도 술집이나 무슨 이쁜 아가씨들이 있는 데만 날마다 쫓아다니는 그런 멸망으로 달려가던 발걸음을 더 이상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 딱 모아가지고 못 박아놓으면 더 이상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요.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나 이제 예수 믿으면 내 맘대로 아무것도 묻어야 돼요. 아무것도 묻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내가 가자는 대로만 가. 그럼 너한테는 손해를 하나도 없어 이러시면 순종해야 되죠. 이게 복음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입으로만 하지 말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세상사 다 놔버렸으면 이제 안식이 오지요. 주와 함께 장사도 돼야죠. 장사된 사람은 세상사를 또 추구를 해요, 안 해요? 세상사를 여전히 붙들으려고 하면 안식이 와요, 안 와요?
제7일 안식일 날짜를 지키면 안식이 와요? 다 놓고 못 박히고 무덤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무덤에 일단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가보면 안식이 오죠. 이 말 못 알아들으면 나도 어떻게 못 오는 거고 이거야 어떻게 해야 또 이걸. 예수 안에서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아담 세계 안에서는 세상 없는 걸 다 해도 안식이 절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에만 항상 누워있게 하는 게 아니죠. 위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또 들리죠. 세상사 보던 거 다 포기하고 이것을 소망합니다. 저것도 주시옵소서 하던 얘기도 쏙 들어가 버리고 주여 하면 뭐 기도할 것도 없어. 주여만 해도 눈물이 그냥 흘러가면서 아이고 알아서 하시라고 뭐 이걸로 족하다고 이렇게 된 사람 보고 하늘에서 빛을 보내가면서 너희 빗줄기를 잡아라. 그 빛 타고 올라가야 빛의 세계로 가죠. 또 이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또 할 말 없어. 또 뭔 얘기든지 하여튼 이것은 영적인 영의 세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확실한 구원을 받은 종이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종이 되어진 사탄의 종이 되어진 사람들한테 백날 가르침 받으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위로 갈 것 같아요?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뻔한 거 아니요. 자, 이제 계시록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7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라는 이 말은 스가랴서 이제 3장이나 4장에 나오는 용어인데 큰 돌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 큰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항상 성경에서 큰 돌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앞에도 뒤에도 눈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봐도 계시가 오죠. 앞면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봐도 계시가 있죠. 오른쪽을 봐도 계시가 있죠. 사방에 눈이 가득하니까 왼쪽 마가복음을 봐도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무엇으로 지키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킨다 그랬죠. 주님의 눈은 앞뒤 좌우에 가득하다 이거예요. 천지사방에. 그래서 네 생물은 하나님의 눈이 빛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보호받고 지킴받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믿은 사람도 하나님이 싫다는 것을 달려갈 수 있잖아요. 보호해주 지켜주셔야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신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뭔 뜻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내 영혼은 보존되고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둠의 천사가 임하면 어둠의 세계로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신을 받는 문제예요. 자, 끝까지 읽겠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가득하더라 그랬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들이 이 영을 받았죠. 눈이 7 달린 사람 봤어요?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땅의 사방으로 보냄을 받은 주의 증인들은 7눈들이다 그랬죠. 눈이 7개 달린 사람은 없어요.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